새해가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번민하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마음으로 번민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황제 수준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이 지난 100년 사이에 거의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권력을 쥐고 집행하는 통치자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그 역사 속에서 이만큼 넓은 땅을 이만큼 오랫동안 통치한 황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 땅을 강력한 황제처럼 통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새로운 민주국가로 태어난 듯 했는데 다시 푸틴의 장기 집권 또 상당히 무력에 의하고 또 폭력에 의한 집권에 들어가면서 러시아도 러시아 역사에서 이 정도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의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로 황제와 같은 권력을 유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원래가 총리의 임기가 1, 2년이어서 굉장히 바쁜 나라였습니다. 새 총리 세워지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강력하게 권력을 잡고 또 통치하고 있는 때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지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역사에 최근에 거의 듣지 못했던 표현, 독재자라는 표현이 거침없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막무가내 권력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새로 세워진 후 70%, 80%의 지지율을 얻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막무가내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사실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4개국과 북한과 남한에 전에 없었던 아주 거의 막강한 권력을 집행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 나라들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그 가운데서 미국과 한국은 또 우리의 혈족들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4대 강국과 남북한의 권력이 통제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제거되거나 교체되거나 또는 통제될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조그만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 비난하면 며칠 있다가 그 사람 그냥 사고로 죽습니다. 일본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일본의 극우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김정은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시진핑도 트럼프도 통제 못합니다. 그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통제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있다가 바꾸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3년 있다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5년 임기 이전에 4년 임기 이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또 사실은 주변에 있는 4대 강국과 뭐 이런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 대통령처럼 절대적인 황제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실제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통제보다 정신 똑바로 박힌 백성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검찰의 독립을 지키고 법조계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더 많은 걸 맡깁니다. 그 대신에 선을 넘으면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대가 국내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위기가 생겨도 국내에서는 군사작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국민들을 포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미국은 군대가 군사작전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아무 때나 들고 일어나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장에, 헌법에. 그게 총기 소유의 자유입니다. 미국은 서부시대, 개척시대의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나라를 세울 때부터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총기를 소유하고 아무 때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아무 때나 시민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에 신경 끊고 살 수 없습니다. 또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더라도 제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범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초엽에 미국과 한국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범민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복습하듯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황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고 왕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계시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며 느부갓네살과 교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에,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종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분야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삼라만상 자연계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황제들도 책임지십니다. 직접 다루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필요하시면 트럼프와 시진핑과 아베와 푸틴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전에는 중동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거의 황제 수준의 정치 통치자로 등장하는 건 바로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가 커서 그렇지.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물려받은 2대째 왕으로서 처음으로 지금의 이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옆에까지 중동 지역 전역을,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터키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황제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이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세요. 그게 다니엘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황제가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황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모아서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원래 권력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살던 집을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요. 왜 나서냐면 동료들이 죽게 됐으니까 나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을 보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게 다니엘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느부갓네살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왕과 황제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직접 다루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이러고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루시냐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두 개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3장에서는 첫 번째 꿈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왕의 칙령을 발표할 때 기록되는 꿈,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첫 번째는 신상에 대해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신상에 대한 건 뭔가? 신상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통일 국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일했을 때가 대충 주전 550년입니다.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던 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입니다. 300년 가까운 사이를 두고 먼저 세계 통일 국가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최초로 등장한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신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쓸 것이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어떻게 제국이 쓸 것이며 어떻게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황제는, 통치자는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주제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워지나 어떻게 하면 무너지나 이거여야 합니다. 사실은 통치자가 화재 사건을 어떻게 막나 이거 가지고 번민하고 있으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통치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나? 이 나라가 100년 후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나라가 무너지면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누가 와서 나라를 세울 건가?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그거를 번민을 안 하고 그냥 주변에 메인턴스 해야 될 거 가지고서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대신 번민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언제 세워지고 언제 무너지나. 하나님은 그 첫 번째 황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딜하자. 너는 나하고 대화를 하자. 왜? 네가 지금 번민해야 될 문제는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제국이 무너지는지 너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맡아서 하는 사람, 미국을 맡아서 하는 통치자들이 밤에 고민하는 내용이 이 나라가 10년 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50년 후에 망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100년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여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백악관에서 그것 때문에 밤에 번민하고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그것 때문에 밤에 번민하고 있을까요? 번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번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나무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나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 나는 너에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너에게 통치를 시키고 너를 모든 사람 위에 세워주는 이유 있어. 그게 뭐냐? 요거 한 가지를 너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무의 등장, 나무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교훈입니다. 딱 한 가지 교훈. 내가 내 능력과 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권력을 뺏어가실 수 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우리는 통치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통치자를 뭘로 평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 권력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거 하나로 평가하세요. 우리는 대통령을 뭘로 평가합니까? 소득 수준, 경제 발전, 국가 생산, GDP가 늘어나는 거, 내 월급 봉투가 두터워지는 거,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 오는 거, 이거 가지고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평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평가하세요. 이 왕이, 이 통치자가 자기 위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권력을 뺏어가시면 나는 짐승과 같이 된 것이다. 그걸 깨닫고 있는가? 그것만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만점 주십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대학에서 졸업을 하려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아무리 많이 해서 아무리 A 플러스를 받아봤자 학점만 늘어나지, 선택 과목을 제대로 패스를 못했다고 해서 졸업을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수 과목은 하나라도 해야 될 걸 안 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주십니다. 선택 과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필수 과목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여기 있는 물잔 여기다 탁 옮기는 것처럼요, 아무 때나 이름은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왕에게, 통치자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평가 기준이에요. 나머지 그가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떤 선정을 했고 어떤 폭정을 했고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거예요, 사실.
경제를 부흥시키면 얼마나 부흥시키고 그 경제가 얼마나 가겠다고. 4년 8년 동안에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그게 100년가요? 다 그거는요 물결이 흐르는 거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요. 돈 부어가지고서 경제가 살아나면요 그 다음 대통령 때는 또 재정이 바닥에 나가서 힘드는 거고, 다 그거는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고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는요 다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그러고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는 것.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평가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평가 기준을 좀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무 자잘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2, 3년 지나면 확 바뀌어요. 4년 지나면 바뀌고 5년 지나면 바뀌어요. 뒤집어져. 그거 뒤집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로서리에서 과일값이 다 올랐어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흉작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냥 한두 살 사이에 변하려면 뒤집어지게 변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왜 세웠냐 말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세우실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 세상을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최초로 중동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무리를 하고 얼마나 사륙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살인마, 살인, 무도한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대하듯이 그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을 잡으려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권력 못 잡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백악관에다가 선하고 의롭고 반듯하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 보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중에 정치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요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십시오. 권력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잡고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포장을 잘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를 들게요.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으려면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고요? 내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못 만듭니다. 인류 역사에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만든 통치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걸어다녔던 사람 중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나보다라고 1, 2년 있다가 다 망가집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후 그 진나라가 몇 년 갔는지 아세요? 15년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아서 2대에 걸쳐서 중동을 통일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80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래 통치했습니다. 43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강력하게 통치를 했나?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사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그래서 왕도를 이라크 땅에 세웠습니다. 지금도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지었던 궁전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궁전터가 나라가 아니고 궁전터가
도시가 아니고 궁전터가 2000에이커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서 아무데나 1, 2m만 파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벽돌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제국이 80년 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게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 못 만듭니다. 근데 자기도 못 만든 거를 알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권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나라를 만들 거를 확신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무자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항상 남의 걸 뺏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뺏어야지 내가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그럼 권력을 누가 순순히 해줘요? 권력을 뺏으려면 어떡합니까?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서 뺐든지. 그래서 정상의 권력에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무자비한 짓들을 수도 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인류 역사에 예외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포장들을 잘해서 그렇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문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십시오. 그곳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히지 않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통치자도 절대로 악하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통치자도 절대로 선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악을 자행을 하면서 그 권력을 잡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통치자를 모세를 다루듯이 자기의 종을 다루듯이 다루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황제가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나무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큰 바벨론, 그 성, 자기 왕궁이에요. 자기 왕궁만 2000에이커예요. 그 2000에이커의 땅에 쫙 펼쳐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내가 나의 도성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구나 하는 순간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때부터 7대가 7날인지 7주인지 7달인지 모릅니다. 7대에 걸쳐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구르며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로 처지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뭘 만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어떤 저주로 임하는지 그걸 직접 체험을 해요. 그리고 7대가 지났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자기 신하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때 이 사람이 변화돼요. 느부갓네살은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신들을 다 극진히 우대했어요. 모든 신들을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그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왕이시오, 신 위의 신이시오, 그분만이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권력을 뺏어가시는 절대자이시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나라는 이렇게.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악관에다가 청와대에다가 좋은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내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감쪽같이 속였든지, 아니면 중간에 아주 그냥 완전히 실패해버리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약에 있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떤 분들은 맨날 왕 그러면 다윗 왕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은 통치자, 정치 지도자의 상이 아닙니다. 목사의 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사의 이미지지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를 다루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온갖 악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쥐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쓰고 버리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의 마지막 날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꼭 이렇게 느부갓네살 7대에 걸쳐서 짐승처럼 살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낮아지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야 될 것이고 그분이 진정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동안에 온갖 악을 자행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계시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벽에다가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사건을 벌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때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역할. 저는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뭐 어떻게 했고 그게 그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다 그렇고 그런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력의 마지막 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는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있죠. 좋은 크리스찬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꼭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안 두려워해. 하나님이 만만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 그런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 안 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 진짜 벼락 내릴 줄 알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벼락 안 내리셔 이러고 하나님이 만만해. 사람을 더 무서워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저 인간에게 어느 날 느부갓네살처럼 그 막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니엘의 특성 중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얼굴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 이 19절에 보세요. 벨드사살, 다니엘한테 왕이 준 이름이에요. 벨드사살한테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대답하여 뭐라 그래요? 그 꿈과 해석, 그 나무의 해석을 보면서 거기서 다니엘이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셔가지고 짐승처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못하고 막 그게 불안해하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 말해봐 이랬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시진핑부터 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김정은까지요.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서면 나는 다니엘처럼 말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앞에 가면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어다, 그런 말 하고 싶으시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수준이 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배경에서 온 사람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장 강력한 견제 국가였던 에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에집트 코앞에 있었던 지금 미국의 세력에 이렇게 방벽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방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에집트라는 국가가 바벨론을 넘보는데 그 경계에서 딱 방벽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하면요, 가서 싹 밀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잡아오고요. 거기서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해서 뭐 폭동이 일어날 거다, 촛불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요, 싹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때 왕족을 죽이고 귀족들을 다 죽여가지고 세력을 말살할 때 그때 볼모로 잡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친족을 죽이고 골육을 죽이고 왕족과 귀족 집안을 다 말살하고 자기의 고향 고국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럴 때 그 나무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 드디어 잘하셨습니까?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잘 안 그랬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이 저주가 당신한테 내리지 말고 당신의 정적들한테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백악관 청와대에 하나님의 사람,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역대 모든 대통령은 크리스찬 프레지던트입니다. 맞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서구에서 쓰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몇백 년 동안 살던 집안에서, 한국말 하는 집안에서, 한국 음식 먹는 음식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인 것처럼요, 기독교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크리스찬 프레지던트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은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를 100년, 200년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하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저주받은 그 자리, 짐승처럼 되는 그 자리, 내가 인간 이하의 상태가 되는 그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의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저주의 상태를 깨닫고 죄인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왕의 앞에 선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이요, 주석이요, 대통령이요, 통치자요.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요? 지옥 가는 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게 내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에게 내리시고 그 저주와 형벌을 그 독생자가 대신 지셨기에 내가 이렇게 끔찍한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그 독생자의 생명이 내 모든 죄값을 갚을 만큼 값진 것이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왕이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전의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손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born again 엠퍼러가 됐습니다. 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구하시되 나머지는요, 신경 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조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나무 본 얘기 나오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로부터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보았던 신상의 기록은 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장, 3장에 나옵니다. 2장, 3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왕하고 다니엘 둘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몇백 년 동안 에스라가 나올 때까지 이건 비밀 문서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똑똑해도요, 자식들은 밤에 부모가 잠 못 이루고 범민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능력 있고 그래도요, 사장님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범민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범민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가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그냥 생각나는 김에 신문 기사 몇 개 보고 큰 소리 치고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왜 하나님 지금 김정은이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꿈이라도 보여주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안 급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세요.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거기서 보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 저 통치자가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의 권력을 한순간에, 여러분 작년에 탄핵 전국 보셨죠? 몇 주 만에 온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쏟아집니다. 70%, 80% 지지율? 어느 한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한 번만 삐끗하죠. 권력은 다 쏟아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톡 건드리시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만연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들이 설쳐되는 바람에.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평균 기온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려면요,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톡 건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저주에서도 구해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권력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때에 왕이여,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나한테 주십시오. 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짐승과 같이 7대를 보낼 때 왜 기도원을 안 가고 수양관을 안 가고 백담산을 가야 됐는지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옆에 다니엘이 없었던 거죠.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선지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살인마요 그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혈족을 죽이고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그 왕 앞에서 다니엘처럼 왕이여, 이 꿈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 왕들이 다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들 다 악해요. 악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요, 다니엘처럼 그 말을 준비하세요. 이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이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십시오. 그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평화롭게 일상에서 꾸준히 감당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